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00년대에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가 두꺼운 책을 한 권 내밀면서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보게.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일세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이 음악가는 그 책을 읽기를 시작했고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우신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제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4일 동안이나 침식을 잃은 채 작곡에 몰두를 함으로써 탄생한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곡의 첫 부분이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 파산하는 사업자, 실직자, 그렇게 상심에 눈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에게 궁극적인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물질로부터 오는 위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저 잠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나라와 공동체가 또 가정도 무너진 그런 가운데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해방과 자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자신도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속에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비밀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3절과 4절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인용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해방을 약속하는 복음적인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 그리고 내 백성은 누구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너희 하나님과 내 백성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야단만 치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자식처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해서 자신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4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00편 3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구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관계는 청산이 되었고 회복과 일치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로하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둘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희망을 잃고 공포와 절망 중에 있는 내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세상과 마귀의 저주에게 억압된 너희의 인생은 풀려났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식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당신은 의롭게 되었다고, 자유케 되었다고 복음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에요. 형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왜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을까?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광야는 돌과 흙밖에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또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을 만들어도 바람이 불면 다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즉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인생, 사막과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돌과 흙을 넣어서 메우고 작은 산은 깎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모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라는 겁니다. 즉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울퉁불퉁한 것, 구부러진 것, 죄악이나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탐욕, 악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우상숭배나 음란한 것 등의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길을 만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고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을 다 꺾어버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의 그 핵심적인 사상인 야훼의 종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가 오시면 모든 질곡과 고통과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당신 안에 대로를 만들어라. 모든 사상을 부수고 모든 습관을 버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오시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 즉 인간의 한계성을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때 풀은 싱싱하고 기운이 넘쳐 보이지만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풀은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화려함은 꽃과 같이 잠깐 반짝 빛나는 것이지만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향기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한때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외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포로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 그럼 전쟁을 합니다. 서로 폭력을 행하고 미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화해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국가의 역사나 운명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인이나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회복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 살리는 소식, 위로의 소식,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말씀을 외치는 자가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전하고 유다 성읍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시온이 예루살렘이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도시가 붕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주체가 되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만 계실 것 같았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라간 그대로 오시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강하신 분이고 죄의 사슬을 끊으신 분입니다. 사단의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기에 그분은 상급과 보상을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악한 짐승들이 공격을 해도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 앞에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악에 억눌린 사람들, 질병에 고통받던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억압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풍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 말구유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강한 자로 임재하며 통치하며 다스리시며 상급을 주시고 목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전하십시오.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